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일터를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우리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말씀 호흡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이제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천천히 내뱉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약해지고 주변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흔들림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의 오른쪽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배를 저어 오셨다면 이제는 그 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구역이 때로 적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성도님,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스스로 인생의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더 넓은 땅, 더 높은 자리를 내 힘으로 쟁취하려 밤잠을 설쳤지요. 그러나 인생의 저녁 시간에 깨닫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를 위해 정해주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화려하지 않고 적막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처소입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은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당신의 인생자는 이미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임재라는 튼튼한 닻으로 고정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오른편에서 당신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때로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차갑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요. 다윗은 그럴 때 사람과 다투는 대신 주님의 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성도님, 억울하거나 쓸쓸한 마음이 들 때 굳이 목소리를 높여 당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걸어온 진실한 세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공격 속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업적이나 건강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눈꺼풀이 찰나의 순간에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듯 주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덮어주십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세상의 판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는 위로는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평화만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곤 합니다.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의 원천을 소개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젊은 시절의 육체적 강인함을 되돌려 주시는 대신 고난의 절벽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사슴의 발을 주십니다. 육체의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힘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발을 단단하게 하셔서 남은 인생의 모든 담장을 믿음으로 넉넉히 넘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의 발은 비록 가늘고 약해 보이지만 험한 바위산과 가파른 절벽을 그 어떤 맹수보다 민첩하게 뛰어오릅니다. 주님이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영적인 도약의 힘입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무릎이 아프고 걸음은 느려졌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 고백은 육체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인생의 낮은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높은 고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기도의 깊이가 이제 사슴의 발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서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진리들이 있지요. 시편 19편은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듯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도님, 이제 세상의 복잡한 정보와 계산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갈무리해 줄 가장 완벽한 지도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할 때 평생 곁에 두셨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성도님의 지난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한 소식보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주님의 한마디가 더 절실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유행에 따라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없는 북극성처럼 우리 노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평생 손때 묻은 그 성경책 속에는 당신이 고난 중에 흘린 눈물과 기도가 약속으로 응답받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속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흔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누구 자식은 어떤 병거와 말을 탔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엔 비교라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님,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오늘 당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엄한 축복은 화려한 병거나 말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배경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붙잡은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병거와 말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불러온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환난 날에 그들이 기댈 곳은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권세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자랑하는 당신의 노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복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3번에 걸쳐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의 노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읽기, 말씀의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 번째 읽기,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 하나에 머물러 보십시오. 생명, 길, 충만한 기쁨 혹은 영원한 즐거움. 어떤 단어가 당신의 인생 끝자락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읽기,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겠다.
내 앞에는 네가 찾는 기쁨이 있고 내 오른쪽에는 네가 누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단다. 성도님,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인생의 뒷모습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자리에 주님의 오른손을 초청하셨나요? 둘째, 육신의 약해짐을 느낄 때 나의 힘이신 주님께 사슴의 발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셋째, 자녀들의 병거와 말을 걱정하기보다 그들에게 물려줄 여호와의 이름을 더 신뢰하고 계신가요? 평생 눈물로 지켜온 당신의 가문을 위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듣는 성도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 병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모가 남겨준 기도의 유산이 그들의 인생의 사슴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그 가문을 지키시며 무너진 터를 다시금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주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들이 주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가정을 지켜온 주의 귀한 종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이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그 간구의 씨앗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게 하옵소서. 성도님의 주름진 손 위에 주의 강한 오른손을 겹쳐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주의 연기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대대손손이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님의 남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신 황금기가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평안히 깨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가문의 기도의 줄이 대를 이어 흐르게 하시고 성도님의 노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 가문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뉘이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는데 네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단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산을 향해 걷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이 주님 보시기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임마누엘.